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갈망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모든 욕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욕구, 모든 욕구들의 리더격인 욕구라고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구, 또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욕구도 있고요. 또 안전하고 싶은 욕구,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근데 그 욕구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그래서 다른 모든 욕구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격인 욕구, 그것을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의 다른 욕구들은 다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죠. 어머니에게도 좀 아침에 푹 자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 가지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 갈망 아래로 모든 다른 욕구들은 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고 그 갈망을 따라서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망은 모든 욕구들을 이끄는 리더격인 것, 그것이 갈망입니다. 이 리더를 잘못 뽑으면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되지요. 갈망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를 잘 뽑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열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갈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부터 사람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결국 뭘 갈망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게 되죠. 그 부자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도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이 시작했는데 행복하지가 않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잘못된 믿음에서 잘못된 갈망이 생기게 되고 그 잘못된 갈망은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그냥 욕구로 두면 됩니다.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좀 많은 걸 벌고 싶다, 많은 걸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그냥 욕구로 두라고요. 그걸 반장으로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는 그냥 욕구로 두라는 겁니다. 없앨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둬요. 단지 그걸 반장으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장으로 뽑죠.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갈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갈망이 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갈망이 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인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속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속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짜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소유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 구절 앞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이 구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씨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깨달은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갈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갈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갈망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요즘에 같이 읽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함께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고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마음에 진지한 정서가 불붙지도 않고
갈망도 없이 무엇을 간청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실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언뜻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아닌 듯이 보인다. 그래서 열정 없이 기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무엇 못지 않은 열의와 열정을 지닌 갈망 가운데 간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됨을 말하자면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자, 이 글을 거울 삼아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갈망 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그러나 갈망 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갈망 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욕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갈망이 아닌 욕구, 육체적인 욕구가 있듯이 영적인 욕구가 고만한 수준으로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요만큼 있는데 고만한 수준으로 영적인 욕구가 요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망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의 욕구니까 다른 더 큰 욕구가 생기고 더 큰 갈망이, 육체적인 갈망이 생기면 그 갈망에 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건 갈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욕구가 아니라 갈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내 갈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다른 욕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에 하나님은 부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깊은 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성이나 지식의 한도 안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지식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이해 속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충분히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으로 인도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깊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의 그 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거룩한 경외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깊은 잠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생겼죠. 그리고 그 깊은 잠으로 깊이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타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거기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 땅,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주인이심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온 세상, 온 땅, 온 공간, 시간,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니까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걸 허망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뭐가 있겠어요? 다 허망하잖아요. 죽음 앞에 모든 게 다 허망해요. 그러나 내 죽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죽음 너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장수하시다가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아시고 죽음 너머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떤 원리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원리가 뭐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죄와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죄와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죠. 죄와 죄 사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죄의 심각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죄 사함의 기쁨을 날마다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형편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얼마나 형편이 없죠?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형편없고 못난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같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죠?
여러분이 생각한 정도의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한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지옥의 뿌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십자가는 그렇게 해줘요.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지옥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내려가면 십자가는 저 높은 천국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리고 천국에서 죄 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나를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언약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제 언약을 맺을 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동물을 가지고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마주 대하여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언약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그러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것에 제외가 됐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많잖아요.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3년 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큰 동물이에요. 가장 튼튼할 때예요. 가장 튼튼하고 다 큰 동물을, 그 소를, 염소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으로 쪼개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뭐 도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솔개를 쫓아내는 일,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모기를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솔개를 쫓아낸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 수고했지만 아브라함이 수고했고 노력했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내 신실함도 있는 것 같고 내 노력도 있는 것 같고 내 애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실함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노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갈망으로 인하여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요약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갈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과 공간과 시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온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뭡니까? 죄와 죄 사함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그 땅을 받게 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갈망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갈망을 구해야 됩니다. 이 갈망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욕구들 중에서 모든 욕구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욕구, 즉 내 안에 있는 갈망이 과연 모든 욕구들의 리더가 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리더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거룩한 갈망이 나의 모든 욕구들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욕구와 비슷한 또 하나의 욕구로 있어서 언제나 더 큰 욕구, 세상적 갈망에 끌려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거룩한 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과 십자가에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심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주셔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